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또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도, 공적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렇게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머리와 삶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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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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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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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
시간 허규행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곤고한 광야의 인생길에서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결심했던 믿음의 일들이 이제 저물어가는 이 시간 뒤돌아보게 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남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번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위해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친교의 시간마저 없어졌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재난의 시간도 주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잘 견디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서 있는 각자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환난의 시기에도 교회 일꾼을 선출하는 공동의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출된 비택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앞장서는 귀하고 복된 일꾼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짧은 기간 동안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로 성장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요즘에 들려오는 뉴스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포장하여 국민들을 현혹하고 입법화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종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난과 질병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김성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예수님의 참사랑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쪽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초등학교 1학년 수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또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수업이 국어 시간에 받아쓰기 수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교를 다 마치면 맞춤법 혹은 띄어쓰기를 완벽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지요. 지금도 설교 원고를 쓰다 보면 이 맞춤법이 맞는지, 받침은 맞는지, 띄어쓰기가 맞는지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국어의 한글에 있어서 띄어쓰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가 배운 대로 저 훈민정음은 띄어쓰기가 전혀 없습니다. 훈민정음 헤레본이라고 하는 것인데 한자로 된 것을 한글로 뜻을 풀이해 놓았다. 풀이한 책, 그것이 헤레본입니다. 그냥 줄여서 우리가 훈민정음이라고 하는데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러다가 1877년에 조선에 왔던 영국 선교사 존 노스가 한글의 매력을 느낍니다. 선교는 해야 되겠고 한글은 전해야 되겠는데, 한글로 우리 언어로 전해야 되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글이 그렇게 통용되던 시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글이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세종이 만들고 곧장 쓰여진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존 노스 선교사가 영어의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영어는 단어가 떨어져 있잖아요. 띄어쓰기는 둘째 문제고 단어가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한글을 넣다 보니까 저절로 띄어쓰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어 첫걸음이라고 하는 책을 만듭니다. 조선어 첫걸음, 거기에 띄어쓰기가 처음 적용돼요. 이게 존 노스 선교사가 만든 한글을 배우기 위한 책입니다. 외국인이 우리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책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보편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일반 민중들이 한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거는 이제 기초 자료고요. 그 책을 누가 보겠습니까? 막 처음 나온 책인데 그것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처음으로 띄어쓰기와 가로쓰기를 적용해서 한글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존 노스 선교사의 이 업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미국인 선교사인 호머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고종의 신임을 얻고, 이 사람은 정부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독립운동가로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펼치면서 의도적으로 한글을 띄어쓰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 붙여 있었다고 그래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띄어쓰기를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나온 최초의 공적인 문서, 독립신문. 물론 가로쓰기는 아니고 세로쓰기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어지는 것이지만 띄어쓰기가 적용된 최초의 한글 신문이, 독립신문이 발간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띄어쓰기라고 하는 것,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한글이나 영어나 대부분의 기타 언어들이 다 띄어쓰기가 적용이 되고 있지만, 원래 구약 성경은 띄어쓰기라는 게 없어요. 그냥 줄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된 것을 누구 마음대로 어디서 끊어 읽는다고 정하느냐? 구약 성경은 문서로 전해지기 전에 먼저 전해진 것이 무엇이냐면 구전으로 전해진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내가 할머니께 들었던 성경을, 토라를 그대로 아이에게 음성으로 들려주면 아이가 평생에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그 다음 자기 아이에게, 손주에게 계속 전해주는 방식으로 성경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문서로 전달된 것은 아주 후대일이에요. 굉장히 후대일입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는 안 되어 있지만
어머니에게 들었던 구전 성경을 기초로 해서 여기가 띄어쓴 것이 맞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현재 띄어쓰기의 성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왜 이 띄어쓰기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시편 126편이 정말 난해하기 그지없는 그런 성경입니다. 아주 편안한 성경이지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방금 우리가 설교 전에도 저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 496장 여러분 찬송가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찬송가 위에 분류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언제 부르는 찬송이라고요? 이걸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면 교인들이 여기 묶여버립니다. 간혹 묶이는 수가 있어요. 여기 장례라고 써 있으면 일반 예배 때 이거 부르면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장례 찬송인데 왜 예배 시간에 불러요? 누가 그거 장례 때만 부르라고 그랬습니까? 설교를 이 찬송을 편집하신 분들이 편의상 이때쯤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장례용 찬송하라는 건 없습니다. 찬송은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 찬송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노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반 싱이 되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지 내 기분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행사를 위해서 부르는 건 아닙니다. 496장은 분류가 뭐로 되어 있어요? 전도지요. 이 전도형 찬송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26편의 안점이에요. 126편이 전도용 문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성경 구절이 전도하기 위해서 쓰일 수 있지만 원래 126편은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구절 속에서 이 두 구절만 딱 쳐다보고는 우리도 나가서 씨를 뿌립시다, 전도지 나눕시다 이런 식으로 이혈령 비혈령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원래 126편 그런 의도로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숲을 좀 보려고 합니다. 126편 대체 뭐냐? 왜 이 노래를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다라고 표절을 정해 놓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일 큰 난점은 126편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127편은 솔로몬이라고 적혀 있는데 126편은 저자가 없습니다. 누가 썼을까? 누가 썼을까라고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단어가 1절에 나오는 포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게 포로 맞아?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운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온의 운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앞뒤 문맥이나 시제를 다 따져보면 포로가 낫지 않을까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 의미는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이 포로냐 운명이냐에 따라서 저작 시기가 달라져요. 왕정시대냐 바벨론 포로기 이후냐라고 하는 거죠. 수백 년의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럼 추정할 수 있는 시인도 너무 다양해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가설이 존재하는 것이 이 시편 126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다양한 견해들 중에 여기에 띄어쓰기도 적용해야 되고 문법도 적용해야 되고 배경도 적용해야 되지만 뭐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그걸 다 줄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이 126편의 저자가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따라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리와 비슷한 역사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길고 처절한 역사이지요. 우리는 일제 36년 혹은 40년의 시간을 거쳤지만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본문의 배경을 에스라로 놓고 본다면 바벨론 포로기 70년 이후에 기록된 고백의 찬송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70년이 어떤 시간이냐? 바벨론 포로기가 대체 어떤 시간이냐? 암담하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정의가 멀고 빛을 바라지만 어둠뿐이고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면서 죽은 자같이 살고 있다. 우리는 곰같이 비둘기같이 부르짖으며 슬피 울고 있다. 구원은 묘연하구나 라고 9절에서 11절에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건 성경 본문 아니죠. 좀 요약해 놓은 본문입니다. 장인의 담을 더듬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서 곰이 울부짖는 것처럼 그것이 포로의 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탄식입니다. 지난 주간에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900명을 넘어갔습니다. 남의 일 같고 조금 옆 동네 일 같이 느껴지십니까? 내 가족에게 생기면 어떨까요? 지난 주간에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한 지인이 터키에서 예배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데 우리 마스크 쓰고 합시다. 근데 터키 현지인들이 괜찮아요. 우리보다 유럽은 조금 이렇게 방임되어 있습니다. 터키는 좀 유럽식이고요. 예배 공동체 안에서 그냥 마스크 벗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하필이면 찬양 인도자하고 설교자가 확진자였어요. 그날 그 예배 공동체 전체가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그 선교사님 부부도 확진이 되어서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앓고 있다고 소식을 급하게 전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지요. 하루 900명을 넘어가면서 병상이 부족하고 정작 확진이 생겨도 아주 중하지 않으면 병상보다는 치료센터로 보내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주에서도 있었지요. 잘 아는 교회인데 그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개 외부 선교사가 교회 한 건물을 빌려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 선교사님이 걸렸고 그것을 안내해준 부목사님이 없어 같이 걸렸고 그 바람에 그 교회 사건이 돼버린. 근데 오히려 교인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옆에 같이 있었기에 한 명의 확진자 나오지 않아서 오전 내내 언론의 공격을 받다가 오후부터는 교회 이름이 쏙 빠져버리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데 하루 이틀의 사건도 이런데 7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근데 126편은 그 처참했던 포로기를 지나간 다음에 노래입니다. 그 고되었던 시간을 뒤로 가게 해주신, 끝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쁨의 찬송입니다. 3절과 5절에 6절에 나오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리라고는, 이런 기쁨이 내게 주어지리라고는 나는 생각도 못 해보았습니다. 그걸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1945년 우리가 일제 압박에서 해방된 다음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꿈을 꾸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될 정도로 기뻤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포로기를 끝내고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인을 에스라라고 이야기했지요. 에스라가 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멋있는 나라가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고 무너진 성전을 보수해야 되고 그것을 방해하는 내적인 같은 동족끼리 서로 물고 뜯고 모함하는 일들, 외부에서는 저 나라가 또 성 세우고 군사적인 힘을 갖춘다라고 하는 그런 모함들, 그 숱한 공격 앞에서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보수해야 되는 그 아픔 속에서 에스라는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아직 녹록지 않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꿈꾸는 것 같은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럼 단지 미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이 기쁨만이라도 지금 노래하면서 성전 보수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르게 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26편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에스라의 머릿속에는 이 예언이 떠올랐을 겁니다. 요엘의 예언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바로 그때에. 요엘의 예언이 실제가 되는구나. 망해가던 어느 한 시점에 이름 모를 한 선지자가 외쳤던 그 예언, 그것이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일을 정말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요엘을 통해서 우리 이 말씀을 선언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구나.
감격 속에 부르게 된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며 에스라가 부른 노래가 126편입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시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를 누르고 있는 상황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눈을 들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이 잊혀진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 곁에 아직 코로나가 더 엄중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도 종식시켜 주시고 꿈꾸는 것 같은 그 기쁨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별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건져내듯이 우리를 암울함과 우울함과 낙심의 골짜기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 우리는 에스라가 불렀던 이 찬송처럼 오늘 우리의 기쁨이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의 찬송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을 어디서 불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의 노래를 어디서 부르고 싶습니까? 코로나 끝나면 예배당에 다 같이 모여서 손잡고 춤 한 판 벌이고 싶겠지요. 그러면 에스라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포로기 직전에 다 허물어 버려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그리고 그 돌짝 위에 다른 돌짝 하나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고 이웃 나라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전만 무너졌습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문제입니까? 우리 장로님들 늘 기도하시는 것처럼 성전의 문제가 아니지요. 대한교회 예배당 아직 건재합니다. 잘 지어놔서 무너진 곳 없습니다. 곰팡이 쓰는 것도 없어요. 본당 리모델링 너무 잘 해놔서 깨끗합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기초가 무너져버린 그 참담함을 바라보면서 에스라는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의 사명은 그거거든요. 예배 회복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얘들아 제발 기본만이라도 좀 하자. 내가 다른 거 안 바랄 테니까 기본만 내놔라. 기본만 좀 하고 살자. 그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안 드리니까, 너무 예배 안 드리니까, 너무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최선을 다하지 말고 그냥 기본만 해. 기본만 하면 내가 너희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 주어줄 테니까 기본만 좀 해보자. 하나님의 답답함의 토로가 말라기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 그들의 외침은 다 한결같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자. 이건 이제 포기했어요. 워낙에 예배 정신이 다 뭉개져 버리고 망가져 버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기본만 좀 지킵시다. 기본만, 정신만, 예배 질서만 회복하십시다. 그럴 정도로 이 선지자들이 답답해하던 현실이 이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매 맞고 어제 맞은 것이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또 때려야 돼서 종아리를 펼쳐 보여야 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매를 틀고 있는 모습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진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예언자들의 모습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안타까움의 눈물의 메시지예요. 제발 좀 돌아가자. 예배의 정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돌아가자.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시온입니다.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시온에 가자. 시온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회복이 아닙니다. 성전을 다시 짓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기초 예배를 회복시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 단어가 포로가 아니고 운명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의 운명, 시온의 상황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1절에서 찬송했던, 노래했던 이 에스라가
3절과 4절에 와서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요. 그것이 어디냐 하면 남방 시내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형을 세세하게 우리가 배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신학생도 아니고 종교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배우면 북부, 중부, 남부 그렇게 나누면 돼요. 그좀 쉬운 방법 없지요. 그렇게 나눈 게 남방 시내들입니다. 이스라엘 전 국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네게브 사막 지역, 그것이 남방입니다. 남방은 전부 다 사막이에요. 구글에서 이스라엘 검색을 하셔가지고 위성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중해 해안가에 조금 초록색이 있고 나머지 전부 다 까매요. 다 사막이거든요. 이스라엘 지형이 그래요. 그것도 남방 지역, 네게브 사막 지역입니다. 연 강수량이 15mm밖에 안 됩니다. 1년에 내리는 비가 15mm예요. 갈릴리 지역은 연 강수량이 600mm입니다. 쏟아 붓습니다.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이 연 50mm입니다. 오늘도 좀 눈이 오고 있는데 연 강수량이 50이에요. 최저를 잡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1년 동안 내리는 비가. 그러니 50mm 정도는 내려줘야 지금 우리처럼 자급자족하면서 식량을 충족할 수 있는데 15mm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못하는 땅이지요. 그렇게 황량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줄을 이룰까요? 땅이 넉넉하면요, 씨를 툭 뿌려서 나올 수 있을 정도 되면 남의 거 굳이 욕심 안 냅니다. 내 밭에다가 누워있다가 씨앗 하나 뿌려놔도 다음날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따가 먹으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수고해봐야 비가 내리고 해가 떠줘야 말이죠. 어떻게 해요? 빼앗아 먹는 사람들, 약탈자들이 존재하는 곳이 남방지역입니다. 소위 베드윈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약탈자들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 광야 지나가는 사람들, 양을 끌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남방 땅에서 살려면, 남방 땅에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국가 조직이 완벽해야 돼요. 치안이 완벽해야 돼요. 그래야 일반 서민들이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인천공항에서 기함을 하고 놀라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고는 웃었어요. 저도 인천공항 갔다가 몇 번 경험을 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공항 가보시면 그걸 경험하실 거예요. 버스가 시내버스라면 줄줄이 오는 게 아니지요. 한 10, 20분 간격으로 옵니다. 그 20분 동안 줄 서 있을 수 없으니까 뭘 세우나요? 끌고 왔던 캐리어를 거기다가 줄줄이 세워놓습니다. 그럼 그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20분이 됐건 30분이 됐건 안에 들어서 카페에서 차 마시고 하다가 나와가지고 시간 되면 버스 타고 올라가요. 근데 그 시간에 그 트렁크가, 캐리어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거기다 그냥 캐리어 놓고 다 나가 있습니다. 한국의 치안이 그만큼 좋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치안력이 확보돼야 그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남방 지역은요,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회복의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력을 다윗의 때와 같이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꿈에 그리던 그날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6.25 뒤에 무너진 국토를, 강산을 복구해야 됐던 전후 세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폭탄에, 전쟁에, 논과 바치고 산업시로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요. 거기 서서 에스라가 노래 부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는 온전했습니까? 경제는 온전했습니까? 우리의 삶은 녹록했습니까? 드라마를 보고, 저는 6.25 세대가 아니까 드라마를 보지만 남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서 있는 시인이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평소에는 정말 15mm밖에 비가 안 오는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정말 100년에 한 번 정도 1000mm 강수가 1000mm가 되는 폭우지요. 폭우가 그 땅에 쏟아져 내립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분명 도로였어요. 어제까지 분명 집 짓고 있었던 장소였는데 물이 너무 갑자기 쏟아지니까 도로고 집이고 싹 쓸어 내려가 버린답니다. 나만 하는 게 없이 지형을 바꿔버린대요. 그리고 새로운 길이 나고
새로운 들판이 생겨납니다. 그럼 그 물은 어디로 가느냐? 강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흐르다가 갑자기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토양 자체가 먹어버려요. 그럼 그렇게 땅속에 들어간 물들이 우물물로 길어먹는 거예요. 앞으로 100년 동안은 우물물로 지하수로 쓰이게 된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남방 시내들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도로를 만들고 우리의 힘으로 집을 지으려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어떻게 해요? 100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그 폭우가 이 땅을 바꾼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대의, 그 간구의 노래가 바로 4절의 노래입니다. 변화와 회복이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불렀던 이 찬송이 우리 땅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땅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물리치기 위해서 의료진이 힘쓰고 세계적인 제약사들의 백신의 치료약을 만든다지만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들을 흐르게 함같이 이 땅에 치유의 광선을 쬐어주심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분단의 아픔을, 우리 질병의 고통을, 우리의 삶의 애환들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쓸어내 주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인은 이 찬송을 부른 뒤에 마지막 5절과 6절에서 격언과 같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는 무엇을 바라보고 씨를 뿌리러 나갈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농사 지어 보신 분은 이때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책으로만 본 것이기에 그대로 그 감정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릿고개,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있었지요. 그때가 씨를 뿌리는 시기입니다. 집에 남겨놓던 종자씨를 들고 나갑니다. 근데 집에는 이제 쌀이 떨어졌어요. 그럼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을 들고 뒤돌아서서 자녀들과 나누어 먹으면 오늘 모락모락 김나는 쌀밥 먹을 수 있는데, 농부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주지 않고 밭으로 들고 나갑니다. 뒤에서 아이들은 아버지 손에 들리는 그 쌀을 바라보면서 아빠 그것 좀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씨를 뿌리러 나가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씨를 뿌리러 나갔을 때에 지금 입에 넣을 양식도 없는데 이 씨를 뿌리러 나갈 때에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을 겁니다. 아픔이지요.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잘 자라줘야 될 텐데. 또 하나는 이 양식을 들고 밭으로 나가는 동안에 옆집 개똥이 엄마가 봤어요. 개똥이 아빠가 봤어요. 야, 우리 집에 쌀 없는데. 자기는 다 심었거든요. 그 손에서 빼앗아가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방 지역 약탈자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약탈자들에게 그 씨앗을, 종자 씨앗을 뺏겨 버릴 수도 있습니다. 치안 유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사시대처럼 다 심어놓고 거둘 때쯤 되니까 이웃 나라에서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래서 농사는 잘 지어놓고도, 포도 잘 심어놓고도 추수기가 돼서는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초근 목피하고 있는 그것이 왕이 없던 시절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농부의 모습입니다. 뿌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 자라줘야 되고, 잘 자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누군가 지켜줘서 다시 거두어서 지난 봄에 울고 있던 내 자녀에게 먹일 수 있기까지 이 아버지의 마음은 1년 사시사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어 놓으면 비라도 와주어야지요. 강우량이 어떻다고요? 태양빛이 어떻다고요? 사람은 고사하고 들짐승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못 모르고 서울 살다가 근교에 가서 농사 지어보기도 텃밭에다 심어놨더니 뭐가 내려왔대요? 멧돼지가 와서 다 파버려요. 우리가 미처 건져 먹기도 전에 멧돼지라는 녀석들이 들어와서 다 갉아먹고 갑니다. 약탈 없이 그 씨앗을 우리의 창고로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밭으로 일하러 아침 일찍 나가는 농부의 고된 심정을 노래한 것,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 씨를 뿌리는 자. 그런데 농부는 왜 이 씨를 들고 지금 논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눈물을 집어삼키면서 그 씨앗을 들고
밭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실 거야. 그 믿음이 없이는 농부는 밭으로 나갈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은 전도의 메시지라기보다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들고 나가는 일이 고되고 힘들고 눈물 나지만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상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암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면 의연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의 찬송이 5절과 6절입니다. 이 대목을 가장 잘 묘사해 놓은 성경 본문을 뽑아내라고 한다면 열왕기하 6장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람 왕이 매일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와 보아도 자기들이 들을 것을 미리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진영을 갖추고 도무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던 그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좀 늑탈할 수 있을까, 약탈할 수 있을까? 한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걔부터 잡아서 없애자. 그리고 도단성으로 쳐들어갑니다. 작은 도시지요. 근데 그날따라 왕의 군대가 엘리사를 지키러 도단에 와 있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 성 밖을 내다보니까 아니 매일 잘 맞추던 우리 주인님께서 어째 오늘은 군대도 대동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가 아람의 군대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겁을 합니다. 선지자님 난리 났습니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느긋하게 사원보다 늦게 일어났나 봐요. 엘리사가 나와서 사원을 향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가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눈도 좀 열어주십시오. 그 사원이 눈을 들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산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압도당하면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보고 나면 아람의 군대가 나 하나 잡기 위해서 동원되어 쳐들어와 있어도 의연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기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고통과 눈물 나는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신실함으로 지금까지 자기 백성을 대해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안에서 오늘 시인이 함께 불렀던 그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루시며 완성하실 하나님,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코로나 세상의 아픔들이 우리를 누를 때에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현실에 파묻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게 하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영의 눈을 띄워 주옵소서. 그리고 씨를 뿌리기 위해 눈물로 나가는 농부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 가득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의 씨앗을 먼저 내 심령에 뿌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 뿌리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평강이 필요한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픔 가운데 병상에서, 낙심 가운데 침상에서, 불안한 미래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그곳으로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 지친 손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인이 부른 이 감격의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울려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이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0장 다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428장 찬송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주님 앞에서 지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의 예배자로 머리 숙여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처소처소마다 주님 찾아가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시인이 불렀던 그 찬송과 같이 기쁨의 찬송을 계속하여 부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예물 위에 담았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며 마음을 구별한 예배 자리에 담았습니다. 드려진 이 예배와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으며 완성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2.5단계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인해서 28일까지 기간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안내드리겠지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예배 그 리듬이 깨지지 아니하도록 시간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세도 좀 구별해서 온라인 현장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날 예배는 9시에 그리고 새벽 기도는 6시에 녹화된 영상이 수요 기도는 7시 30분에 녹화된 영상이 계속 올려지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지 못해서 녹화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새가족 분들에게 녹화된 영상이 나갈 겁니다. 보시고 그것을 체크할 수 있도록 새가족부에서 안내해 드릴 텐데 함께 녹화 영상으로 새가족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서리 집사 교육 오늘 11시에 줌으로 진행합니다. 미리 연락 받으셨을 텐데 연락 받으신 분들 11시에 줌 준비해 놓으시고 이성원 목사님이 오늘 신임 서리 집사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피택자 교육 첫 번째 강의 오늘 11시에 진행합니다. 어제 시험적으로 피택자들 전부 다 불러서 준비해서 확인했고요. 오늘 그 모습으로 이제 1시간 뒤에 같이 모여서 줌으로 피택자 교육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감사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각 기관에서 서류 아직 제출 안 된 부서 있으면 사무실로 오늘 중으로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자, 유아 세례자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진 못하지만 저희가 방법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신청하신 분들에게 교육과 세례식 내용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사항, 성경 읽기 사항은 명단을 사무실에서 통보를 해드렸을 겁니다. 사무실에 지나가시면서 교회를 지나가시면서 준비된 선물 연락 받으신 분만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정수 집사님과 강ben 집사님 부친상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충분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병상에 있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신 가운데 2부 차량대 지휘하는 김덕성 집사님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집에서 재활치료 계속 받으실 거고요. 말씀하시는 것이나 또 행동이 조금 더 많이 나아지셨고 걷는 게 조금 불편해서 그 재활치료 천천히 걸으실 수 있습니다. 속도 내지 못하지만 힘내서 기도하면서 또 기도해 주신 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 전해 오셨습니다. 대신 전해드립니다. 또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한원석 집사님도 치료를 위해서 병실을 옮겨서 지금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으셔서 우리 병원 다녀오셨던 신권사님 얼굴 표정이 좀 더 밝아지고 또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다른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신이 부른 기쁨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는 백성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